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뒷페이지도 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이나 깔 자리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 그림자라도 그들 가운데 누구에게 덮이기를 바랐다.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대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하였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즉시 순종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도 이게 전부입니다. 단순한 내용이고 또 어찌 보면은 그냥 하나의 한 파트, 한 주제 같은데 이것은 우리 삶의 내용이고 우리 삶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온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심지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12절에 보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모이는 것에 힘썼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13절에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모임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른 불순한 동기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은 표적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 성도들이 이 교회가 뜨거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늘 등장하는 이들, 예수님 때에도 늘 등장하던 이들이죠. 이들이 등장해서 이전에 경고했잖아요. 경고해서 너희들 하지마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그렇게 해서 경고하고 내보냈는데 또 그러니까 이제는 감옥에 가둡니다. 다음 수순은 이제 이해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다음 수순은 이제 누군가 한 명 죽습니다. 시범 케이스로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건데 어쨌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둘 때 그냥 가뒀겠습니까? 폭언과 폭력과 멸시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이들을 가두었겠죠. 그래서 피도 흘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멍도 들고 쑤시고 또 마음은 위축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또 보내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밤에 옥문을 열고 데리고 나와요.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예전에 이 지하 감옥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옥문을 덜컥 열고 간수들의 눈을 다 가리시고 그들을 끌어내셨거든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기도 하고 또 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들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로마 황제건 대제사장이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지금 전달돼야 돼요. 전파돼야 돼요.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끌어내십니다. 감옥문을 열어버리신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죠. 눈까지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제자들에게 전하는데 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넘겨주시죠. 한 장 넘겨주세요.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도 한번 예전에 우리 코로나 상황 때 우리 예배 드리기도 되게 힘들었잖아요. 모이면 막 고발하고 매스컴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우리가 예배도 드리는 게 중요해 그러면서 모였어요. 모이다가 걸려가지고 의정부 교도소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어요. 나와서 너희들 가서 여전히 하던 거 해. 예배 드리고 나가서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해.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을 전해 라고 했을 때 이제 이들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상황하고 이들의 상황보다 훨씬 우리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뜨겁죠. 이들이 나와서 뭘 했냐면은 21절에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들의 몸도 아프고 피곤했을 것이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푸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이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들어와서 좀 씻었겠죠. 씻고 아픈 곳 약도 좀 바르고 잠시 숨을 돌리고 해가 뜨기 전에 바로 성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준 생명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면은 내가 순종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또 다음 미래가 하나님 예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능력 많으시지만은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순종하는 자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뭐 유능한 사람, 유능해봐야 얼마나 유능해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봐야 얼마나 잘 나가요. 그거 뭐 한방이죠. 돈 많은 사람 많으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뭐 그게 다 필요하시겠어요?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잘생긴 사람, 그 뭐 한 끗 차이죠. 뭐. 아무리 날고 기는 인간도 보면은 어딘가에게 순종하고 지금 살거든요. 근데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은 진짜 누구에게 순종하고 사느냐예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에 지금 뭔가를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그렇겠습니다. 이렇게는 아닐지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그 힘, 나는 어디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진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지금 내 인생의 절반의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언젠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물어보시고 판단하실 날이 옵니다. 뭐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 믿는 척 할지 몰라도 탁 그 앞에 서면은 내가 순종해온 대상, 순종해온 힘, 이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요.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 외에 순종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살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 남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기 아이들 이번 여름 성경학교 한번 쭉 보십시오.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력을 믿고 결국에는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에 순종. 다 하나님의 좋으심을 다 경험하고 그랬으면은 마지막에는 순종이에요. 그게 아니면은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게 다 야고보서, 마태복음, 로마서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수식어를 붙여본다면은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에는 이 즉시가 거의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황, 나의 어떤 부분에 대한 타협, 내 이익 이런 걸 따져 묻지 않고 하라 하시면 하는 것. 이 제자들도 보면 이들을 보면 충분히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어필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뭐 한숨 자고요. 피곤해 죽겠어요. 눈도 안 떠져요. 이런 기본적인 체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필할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새벽에 피 좀 닦고 나가는 거예요. 나고 옷 좀 나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가서 그 앞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의 종류를 굳이 두 개로 나누자면은 하나는 뉘우치고 순종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제목의 즉시 순종이에요. 근데 뉘우치고 하는 순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두 아들 비유에서 두 아들에게 야 얘들아 지금 포도원에 일손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 와서 너희들도 일 좀 해라. 그랬는데 첫째 아들은 예스, 네, 제가 누굽니까? 힘도 없다 뭐합니까? 그래놓고 한 줄을 안 오는 건 인생에 막이 내려가는 그 시점에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네는 엄청 잘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빠 싫어요. 저 할 일 많아요. 그래놓고 가만히 자기 막 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많은 걸 요청하시는 것도 아니고 늘 해주시다가 나한테 이렇게 요청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해야지 하고 늦지막하게라도 나가서
포도원 일손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서 순종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 선지도 보면은 아수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결국엔 자기가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고 온갖 갈등, 고민 하다가 결국엔 거기 가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 의견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을 때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갈등 속에서 포도원에 나가는 것이 순종이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순종이라는 부분을 매번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매번 고민해. 똑같은 고민. 매번. 아들아, 포도원 싫어요. 그런데 또 가고. 아들아, 이거 나 이거 해야 돼요. 실수이다. 맨날 갈등해요. 맨날. 이것 또한 뭔가 문제가 있죠. 이것도 혼날 일입니다.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진짜 나쁜 아버지라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막 양심에 막 가책을 느껴가지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 이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이고 정상적인 분이라면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에는 단순히 우리들의 노동력, 우리들의 막 피와 땀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순종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 성경에 기록한 진짜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시작. 어쨌든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나 이거 안 되는데, 이것만큼 안 되는데, 그러다가 순종을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좋은 것인지. 야, 이게 진짜 하나님 믿고 사는 거구나. 이게 내려놓는다는 거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순종해 본 사람은 이거 오래 가지 않아요. 싫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자기를 그 자리에서 부인할 줄 알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보통 회심할 때,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집, 가치관과 부딪힐 때 몇 번 있는 거지. 그 뒤에는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엄밀히 말해서 늘 고민, 늘 갈등, 늘 내 생각 이거면은 사실 순종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부도 한번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직장만도 한번 보십시오. 직장 윗분이 이것 좀 진국님 이것 좀 해주 이것 좀 하세요라고 했을 때 잠시만요. 내가 지금 할 일이 있거든요. 늘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네 해놓고 가서 자기 일만 하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일을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일하면은 어떤 회사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그 상사가 정상적인 상사라고 가정했을 때 일이 주어질 때마다 잠시만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흥정이고 교만이고 게으름이고 반항이고 그래요. 배울 자세가 안 되고. 순종이라는 것은 명령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민해 보라 하셨으면 고민하면 돼요. 생각해 봐라 했으면 생각하면 돼요. 갈등해 봐라 했으면 갈등하면 돼요. 네가 이거 선택해라 하면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명령하시면 그걸 하면 돼요. 너무 심플해요.
그게 순종이에요. 사울이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 왕이 왜 몰락했을까요? 그 왕과 하나님이 진짜 선별해서 선택하신 사람이거든요. 왜 망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에요. 순종을 원하시는 그 부분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순종하라는 맥락은 사실 한 맥락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한 맥락이거든요. 그게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내가 옳다 하는 것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그거 한두 번에 이 사울이 몰락을 해요. 귀신이 달라붙고 포악해지고 늘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인생으로 삽니다. 진짜 이 사울의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늘 왕이 늘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어요. 늘 귀신 때문에 괴로워해요. 이게 순종의 문제예요. 사실 성경에는 대부분 명확한 명령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들, 이 부분은 이 순종이라는 맥락 하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는 삶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시면은 이거 하지 말아라 하시면 처음엔 왜요?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하나님이 뭘 모르시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조금 알아가고 이해하고 양심의 가치를 느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줄 알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알고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바로 순종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읽잖아요.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다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내가 귀로 설교를 막 듣잖아요. 뭐 이거저거 말씀들을 듣잖아요. 내 귀로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들리지가 않아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만 들려요. 그리고 그에 맞게 알게 하시는 것만 내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듣게 되고 내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지금 내가 순종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복되게 하실 말씀일 수도 있고, 나를 어떤 죄에서 건지신 말씀일 수도 있고, 나를 사람답게 하실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내가 어떤 매여 있는 것에 자유하게 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 보시기에 나한테 자꾸 이런 느낌, 이런 마음, 이게 자꾸 걸려. 그러면은 이거는 내가 순종할 말씀이에요. 내 눈에 딱 보였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와. 이게 느껴져. 이게 깨달아져. 이 부분이 되게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그러면은 이거는 순종할 말씀이에요. 이거는 내가 타협하고 잠시만요. 이렇게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바로 움직이는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때론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런 자녀가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 키우잖아요. 네, 자녀들 때문에 기뻐해 보신 적 많으시죠? 근데 뭐 대단한 거에서 기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참 아빠의 말, 엄마의 말을 귀하게 알고 그 알아들을 줄 알고 움직이는 그거에 그냥 기뻐해요. 한번 다 보십시오. 자녀 키우실 때 뭐가 기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바로바로 움직여야 내가 살아요. 내가 복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생명 얻을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급변하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막 엄청 바쁘게 막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죄 같은 것도 너무 빨라요. 죄 짓는 내 손도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죄 짓는 내 발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유혹 얼마나 빨리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나를 혹하게 하는 세상도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내 욕심, 내 정욕, 내 탐욕 얼마나 빠르게 작동하는지 몰라요. 이단들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한 번 걸렸다가 끝나요. 빨라요. 다 빨라요. 근데 다 빠르게 움직이는데,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조금 있다가요. 네 해놓고 가서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땅에서 선한 일하고 살기 힘들어요.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은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들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나를 기다려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정신없이 빠져 들어가다 보면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요. 금방 흘러가요.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에요. 거기서 내게 보내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내 구원의 손길이에요. 거기서 빨리빨리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이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살아요. 이게 생명이에요. 내 인생에 선한 일, 내 인생 주변에 내가 날 통해서 살리실 사람들, 이 부분도 상당히 급박한 일이에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 내게 명령하신 듯한 느낌, 어떤 마음의 양심, 이 마음에 어떤 사람, 느껴지는 어떤 사람, 자꾸 떠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즉각 순종이 즉각 순종. 즉시 전화해야 돼. 즉시. 별일 있냐? 무슨 일 있냐? 하나님의 이런 말씀에, 신호에 잠시만요. 언젠가는 조금만 있다가 그러면은 내 인생이 망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은 잘 못해요. 내 먹고 살이 하다가 인생이 다 끝나요. 사람 돕는 타이밍, 마음 드시면 즉시 내 생각, 내 의견, 저 사람을 배려한다는 내 휴머니즘, 내 상황 아니에요. 마음 두시면, 눈에 보이면 즉시 돕는 거예요. 즉시 부딪혀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자꾸 기도가 되면 기도하면서 즉시 가는 거예요. 즉시.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될 성경의 맥락이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순종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즉시 순종이에요. 감옥에 갇혔다가도 피 질질 흘리다가도 꺼내셔서 은혜 주셔서 먹이셔서 입히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가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를 전해 라고 했을 때 그 새벽녘에 동트기 전에 미리 나가서 사람들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 지금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삶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이걸 갖다 끼워 넣어야 돼요.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도 하면서 나의 삶에 원래 왕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이라고 찬양만 하지 말고 왕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왕도 여기 와서 하면은 아이고 네 그럴걸요 다. 잠시만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군대 다녀와 봤잖아요. 잠시만요 이게 어디 있어요. 일단 하고 보는 거지. 하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지. 제가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내가 걸어가면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걸어갈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또 건지시는 성령, 또 보내신 천사,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습니다. 우리도 주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명령들, 또 굵직한 명령들을 하실 텐데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피가 흐르게 해주시고 그런 세포들이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